참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1월 12일입니다. 엊그제 송구 연신 예배 드리고 이제 2025년도 밝았구나 이랬는데 벌써 12일째입니다. 또 좀 있으면 2025년도 12월 달이구나 고래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뭘까요? 뭘 제일 질문하세요? 내가 뭐 할까? 나 어떻게 살까? 나는 언제 뭘 좀 이루어볼까? 그게 아마 제일 많은 질문일 겁니다. 못 찾아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답답하죠. 막 찾기 위해서 발부둥 치니까. 그러나 찾았을 때는 정확해집니다.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정확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요. 큰 시험이 있다는 것은 그것도 역시 큰 축복입니다. 문제는 내가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힘듭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 아닙니까? 여기에서 힘듭니다. 당황하거나 고통이 닥치니까 거기에서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사실을 오늘도 말씀 안에서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당연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여기에 임재하심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냐고 인정 안 하지 아니하면 내 감정과 기분과 느낌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속을 수 있어요. 사람 보면서 형편 보며 여건을 보면서 속지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것을 붙잡지 아니하면 내 경험한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 상식대로 지식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의 군대를 보내사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최고의 약속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우리 종교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방법 저방법 쓰고 속이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런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뛰어나고 훨씬 그 방면에 발달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조금만 정시기도 하면 여러분들의 몸에 삶에 증거가 올 줄로 믿습니다. 특히 육신의 몸에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꼭 하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그 시간들 가지기가 힘들지 모릅니다. 왜? 내 몸이 아프니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고 갈등들이 있으니까.
주위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된 것도 없이 그렇게 느끼시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속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의사가 놀래 자빠질 만큼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못 받고 있으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진짜 내가 이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 다 있습니다. 과거가 있단 말은 오늘이 있단 말이죠. 과거 없이 오늘이 없습니다. 또 오늘이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탁 붙잡혀 있어요. 떠나라 말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말입니다. 상처에, 사람의 말에, 내가 지나온 여러 가지 그 형편에 매이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게 매여요. 왜냐? 상처난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벽에 못을 쳤는데 이 못이 잘못 쳐졌단 말이에요. 잘못 쳐졌으면 어떡합니까? 빼야지. 빼서 잘못된 그 못을 빼고 정확하게 못을 박으면 되잖아요. 그렇듯이 잘못된 그 못 흔적을 보면서 아이고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 되겠냐? 그것도 똑바로 못 봤냐? 이 멍청한 놈아. 만일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못 쳤으면 빼서 다시 치면 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확인하고 누리려면 반드시 이런 축복 누려야 됩니다. 왜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갈대아 떠나라 그랬습니다. 갈대아라는 그곳에 있으면은 멸망받아요. 어떻게 멸망받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곳에 있으면서요. 아버지 죽었지. 삼촌 죽었지. 그 다음에 누구 차례게요? 자기 차례라. 자기 차례니까 어떡합니까? 겁나거든.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곳에 있으니까 갈대아라는 그곳에 있으니까 아버지하고 삼촌 죽은 거 생각하니까 아이고 야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요. 망할 수밖에 없고 재앙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보고 말하면 가정, 가문 보고 말하면 직장도 가정도 가문도 알아야 되지 얽매이면 안 됩니다. 대부분 얽매여요. 가면 호랑이가 있는데 어떻게 겁 안 내요? 호랑이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힘없고 호랑이 나타나게 봐라. 이제 잡아 목을 비틀을 것이다. 그래 놓고요. 막상 호랑이 앞에 가면요. 겁 나가서 어메기죽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호랑이가 아무 힘 없는데 사실은 그 호랑이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어릉 하면요. 그 소리에 겁을 먹고 질에 겁먹고 아이고 못하겠네.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그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낸 그 비밀을 가진 성도들이 종이의 호랑이 보고 겁을 내는 것처럼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 거 아니에요. 아니 고양이가 쥐를 보고 겁을 내면 되겠어요? 사자가 토끼를 보고 아이고 겁나라 어떻게 할꼬 그러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과거에 자꾸 매이니까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우리 가문이 이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렇고 할아버지가 이렇고 할머니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고 우리 자식이 이러니까 그걸 딱 매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란 놈은 마음대로 갖고 놀아요. 그냥 막 흔들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넘어지도록. 진짜 중요한 거 모르도록.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신앙에서 나오란 말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네 생각, 네 기준, 네 주장, 네 경험, 네 사상 빠져나오라.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있다가는 네 아버지처럼 네 삼촌처럼 너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우상 문화에 속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과거를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딱 점검하세요. 말씀 찾아보기도 하고 말씀을 써보기도 하고 또 녹취가 나오면 녹취 보기도 하고 영상 띄워주잖아요. 영상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또 보기도 하고 내가 놓친 부분은 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중요한 그 흐름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혹시 그것을 내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그거 확인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확인해야 돼요. 뭐라고 성경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됐다 했어요. 해방. 아직까지 6.25 때 그 상처 속에 묶여 있으면 어째 됩니까? 6.25 때 전쟁을 하면서 동료가 옆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그 상태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 몸은 40이요, 50이요, 60인데 아직도 내가 10살 때, 10몇 살 때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몸은 나이는 50, 60 돼도 영적인 상태는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요한 축복 한번 누려보십시오. 불신자가 뭐 때문에 점치고 굿합니까? 굿한다는 말은 시달린단 말이에요. 괴롭단 말이에요. 신을 받아요. 그게 뭡니까? 악령이 그 사람을 완전히 딱 사로잡은 것을 말하죠. 암이 걸려가지고 고통스럽고 질병 가운데 있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은 응답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우리 랩런트들은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어려워가지고요. 괴로워하고요. 우리 진짜 중요한 것 우리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펴고 말씀이 뭐라고 있는지 거기서 딱 확인하고 그거 붙잡았어요. 사람의 소리에 환경의 여건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기에 뺏기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주변이 힘들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우리는 중심을 딱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받을 응답 속에 있어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응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다 그걸 몰라요. 내가 아는 거, 경험한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읽은 거 그거밖에 모르지. 우리 더 압니까? 근데 그거보다 훨씬 다른 세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2025년도에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찾아라고요.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다른 세계.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그 세계밖에 몰라요. 의식주.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돈 많이 벌을까? 그거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를 통해서 그거 배웠으니까. 삼촌 보면서 그거 알고 있으니까. 아, 요러면 되겠구나라고 그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수준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뭐였습니까? 다른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을 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라는 말입니다. 말씀의 인도 받으라는 말입니다. 이때까지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 안 받아 내 경험대로, 지식대로, 뜻대로 근데 그렇게 살아온 것,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다른 중요한 거 있으니까 여기에 나를 좀 바라보다오. 아브라함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 렘넌트들이여, 이때까지 네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 생각들, 사상들 중요하나 나 좀 바라봐라. 말씀 좀 붙잡아라. 말씀 좀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독하게 안 들어. 지독하게. 아니, 나는 내 길을 가린다. 누가 뭐라도 하는지 막 독불장군이라 그래. 그렇게 살아온 결과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경험대로, 계획대로 잘 되셨습니까? 잘 되셨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진짜 행복합니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 속에서 참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내 몸 아프다고, 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상황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잡하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막 얽히고 설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믿음 없이는 나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내가 살아온 그대로 살 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네가 기준이야. 네가 기준. 돈 기준 아니야. 돈은 이따가 없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사람 기준 아니야. 사람은 지 계산, 지 이익, 지 주장 따라 살아가. 환경 이래저래 바뀌어. 나라도 바뀌고 세계도 다 바뀌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그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나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 보고 확인하고 가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에 이런 새로운 시작과 그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그냥 세월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또 2024년, 2023년처럼 2025년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내가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으세요.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축복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고 보아야 합니다. 응답받을 정확한 언약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응답받을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시작하란 말이에요. 참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결단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은 큰 역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도 말할 거 없어. 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내가 어떻게 살 거냐,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집중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 한번 가보세요. 아니 사람도 말이지 훌륭한 사람이요, 인격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말하면요, 우리 그 사람 안 따라갑니까? 그 사람 뭐 있겠구나.
야, 저 사람 저렇게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저 사람이 보니까 뭔가 재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말 안 듣습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집중 속으로 안 들어가면요, 그 가난한 거 비참해져요. 영적으로요, 파괴되지 버려, 파괴. 뿔이 다 흩어지 버려요. 마귀는요, 분리하는 하는 자고 이간질 시키는 자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몸을 따로따로 다 분리시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걸 모을 수 있고 그걸 집중할 수 있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그 24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25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지만 24는 우리 다 주어졌잖아요. 내가 그 시간을 나는 다른 데 뺏겨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결단 내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사 다니엘을 보호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지, 나는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 강대국인 나라에서 이런 고위 관직에 이르게 됐는지 그 의미를 알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결단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결단 내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네 잘나서 됐냐? 네가 이뻐서 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그 하만의 음모에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알고요. 처음부터 확 말하지 않고 그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된 것을, 왕후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말하지 말라. 네가 유대인인지 말하지 말라. 왜요?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하만이요, 에스더를 없애버려요. 나중에 되었을 때 말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너도 기도해라. 나도 우리 민족도 함께 다 같이 함께 기도할게. 마음을 모아 다 함께 기도할게. 그랬습니다. 그때 에스더도 결단했습니다. 아무나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왕은 먹는 음식도요, 옆에서 누가 먹어보고 왕한테 줘요. 혹시 그게 독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도요, 물도 그냥 못 마셔요. 우리 옛날에 물 먹을 때 옛날에 노인 어른들 보면요, 물에 뭐 띄었습니까? 그 뭐 하나 나뭇잎 띄어가지고 그거 먹잖아요. 그거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물이 진짜 맞나 이거? 안 죽냐? 그거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왕 앞에 나가는데도요, 아무나 안 들려줘요. 왕후라도 왕의 허락 없이는 왕 앞에 나가지 못해. 그런데 에스더는 왕 앞에 생을 걸고 나갔어요. 왕이 허락하지 않은데도. 이유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생을 걸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에, 이 민족에 더 이상 하만과 같은 역사가, 멸망시키고 없애고 죽이려고 하는 이 하만의 역사가, 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와 그 중직자들에게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염려를 다 내버리세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무슨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큰 고민 그렇게 많아요. 여기 우리 렘넌트들이요. 얼굴 보면 거의 표시가 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아, 한 주간 동안 시달렸구나. 마음속에 고통 망했구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저는 여러분 바라보기 때문에 압니다. 그건 목사님만 주신 거예요. 아무나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화장을 하고 분을 바르고 멋있게 하면 별 문제 없이 보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다 아는데요. 눈에 보이는데 어떡해. 그걸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온 삶 속의 그 부분들을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속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면서요. 얼굴에 다 나타난다면서요. 자, 여러분이 정말 행복과 기쁨 속에 있다면 얼굴이 활짝 피일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얼굴에 주름살이 생겨. 저는 별로 인상을 안 쓰고 별로 화 안 났는데 제가 여기 보면 여기 줄이 있잖아요. 보이죠? 잘 안 보입니까? 보면요. 그냥 말을 해도요. 그냥 보통 말을 하는데 왜 신경질 내니? 왜 화를 내니? 화 안 냈는데. 근데 여기 이 표시가 나는데요. 그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옛날에 그래 살았단 말이에요. 표시가 나 이거. 이거 아무리 화장 지우고 요새 뭐 주름살 펴는 거 이런 게 있대요. 이런 게. 뭐 테이프도 바르고요. 주름살 없애는 거 바른다고. 그거 바른다고 됩니까? 요거는 안 바라도 마음에 있는 주름살은요. 마음에 있는 마음에 있는 상처는요. 세월이 핥히고 간 그 부분은 없앨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아니고는 없앨 수 없어. 그거 가지고 나는 평생 살아야 돼. 얼마나 그게 힘들까요? 그래서 다 버려버려요. 버려버리란 말은 던져버리라고요. 어디에 던집니까? 그냥 던지지 말고 집안에 던지지 말고 여러분의 집안에 그 화장대 안에 던지지 말고 저 태평양 바다에 던져버려 그냥 못 찾도록. 야구 선수가 투수가 이 볼 받는 사람이 이렇게 사인 주잖아요. 피처 캐치라 그러잖아요. 요래 주면 그거 보고요 탁 던지잖아요. 저 사람은 어디가 약하다. 저 사람은 빠른 직구를 던지면 약하다. 아니면 커브 던지면 약하다. 높은 볼에 약하다. 낮은 볼에 약하다. 그거 알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인 안 줍니까? 요래 던지라. 요래 던지라. 요래 안 합니까? 안 보셨어요? 야구 안 좋아하시구나. 그거 보고 던지면 돼 그냥. 그거 보고 던지면 되는데 그거 없이 지 마음대로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직구가 좋아. 나는 커브가 좋아. 잘 던져. 그러다가 홈런 맞잖아요.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데 성령의 인도받으라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2025년도를 주시는데 또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느낌대로 환경대로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다 내버리고 새로운 축복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일단 약간만 과거를 깨닫고 버려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 받으라가 아닙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가 복 줍니까? 그냥 하는 말이지. 얘는 복이야. 네 자체가 복이야. 근원이야 근원.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딱 써. 대표적으로. 대표야 대표. 아파트 회장의 주민들의 대표가 아니라 열방을 살리는 대표. 와,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뭐 잘났어요? 내가 뭘 해서 대표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참된 구원의 축복을 알고 오늘 당연히 받을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을 살리는 시대적인 응답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합니다. 시달립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당합니다. 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두렵습니다. 질병 속에서 막 어렵습니다. 정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그런 시대적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로 통해서 배우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이런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네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먼 미래 나는 여기서 언약을 가지고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누가 당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이런 걸 합해서 언약적인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당연히 받을 응답인데 왜 내가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과거의 얽매여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지 못하는, 참된 시작을 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적인 축복을 주신 것처럼 내게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